그게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되는 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이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그건 다름 아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안 나옵니까? 자,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자, 이런 때는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요약에 나와 있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종말에 나타날 이 불법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양을 흉내내면서 교활하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불법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그냥 굉장히 나쁜 어떤 사람, 아니면 뭐 도깨비 뿔을 달고 있는 어떤 사람, 아주 어떤 강포한 어떤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한 것과 똑같은 표시를 가지고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이 자신이 사도됨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정말 사도다라는 그 사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그 하나가 고난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권능과 능력과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면 그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예수님처럼 아주 교활하게 자신을 꾸미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자, 같이 한번, 이제 앞에가 또 떴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불법한 사람이 임하게 될 텐데, 그가 불법한 사람이라고 명찰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꾸미고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남. 이 불법한 사람이 아주 잘 자기를 흉내를 내고 교활하게 자기를 위장하는데, 여러분, 그 위장이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자,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자,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잘 눈여겨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이렇게 되어 있죠. 기적은 기적인데 무슨 기적이에요? 거짓 기적이에요. 자, 능력이 임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무슨 기적이라고요? 거짓 기적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권능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라는 말이 그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거짓 기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기적이 무슨 마술과 같이 이렇게 속임으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짜라는 것은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의 마음을 창념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아끼고 희생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도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능력을 받은 이 악한 자가 권능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하긴 하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왜? 권능이 막 기적이 막 진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배교에 넘어가는 거죠.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짓 기적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에요. 그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뭐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진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에 창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드는데, 거짓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에게 초점 맞춘 적 전혀 없죠. 오로지 누구에게만 초점 맞추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높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을 높인 적이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일삼는 마귀로부터 힘을 얻는 이 불법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잘 섬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더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별해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법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싶어 할 때 무슨 강포한 어떤 힘을 가지고 막 억지로 뭔가를 한다,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속여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아주 정당화시키면서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도취, 도덕적인 무감각 이런 거 안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들고요,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면서 죄를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 이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그냥 거짓처럼, 거짓말인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뭘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잘 눈여겨보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요, 악한 자들이 그냥 너무나 어리석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어떤 욕망을 아주 교묘하게 부추기면서 이게 악인지 죄인지 이런 것을 모르게 속여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이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부름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이요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동성애자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자기들을 성소수자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 땅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 싸움을 시작도 하기도 전에 져버려요. 성소수자라는 이 반대할 수 없는 이름을 앞에다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소수자를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 본 적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거나 힘을 가진 자들 편에서 서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교회가 말씀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아무도 주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뭐라고요? 그 주제를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딱 바꿔놓고 나니까 여러분 그 일을 반대할 때 어때요? 소수자를 반대하는 거대한 교회, 이런 개념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싸움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너무 어려운 싸움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소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소수를 배려하고 정말 약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순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영리로 바꾸는 그 죄를 반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소수와 다수의 반대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소수라도 죄는 반대하는 거죠. 죄. 소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반대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소수자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정말 다수가 되어서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도 우리는 그 행위를 따를 수 없죠. 반대해야죠. 왜? 하나님의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할 때에도 여러분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믿어주고 아껴주고 그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영혼들을 아끼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죠. 우리는 이런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쁜 행위를 할지라도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예요? 그 행위를 반대하는 거죠. 행위. 여러분 그분들을 이상한 분들이라고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라도 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근데 참 어려운 싸움이 돼버렸어요. 성소수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내놓고 반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흡연 나쁘다라는 거 모두 다 알잖아요. 그래서 흡연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여러분 담배 꽉에다도 이렇게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림까지 노골적으로 그림까지 그려놓으면서 파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가 가져오는 이 폐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흡연이 가져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이 표현으로 다루기 때문에 반대를 못해요. 반대하면 마치 소수를 핍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흡연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폐해가 생기는데도 말을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소수자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반대하는 겁니다. 죄인을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의 행위를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오랫동안 그것을 터부시해왔던 이 아시아에서조차도요, 대만과 태국이 이미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허용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요, 아주 거센 압박을 받고 있어요. 2017년 통계에 보면 이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이 40%고 반대가 60%입니다. 이제 2021년이 됐는데 어떻게 뒤바뀌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도 언제 이렇게 그런 법이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여러분, 교회가 평등을 주장합니다. 인정합니다. 교회는 성평등을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기 다름,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름을 무시하고 획일화하려는 그 행위를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성이 평등의 귀함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름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려는 이 시대의 정신을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똑같이 존귀하고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끼리 결혼해야 한다? 우리가 이거 믿지 않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순리를 영리로 바꿔내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로 그것들을 장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악한 조류예요. 이거 우리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나타남을 예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을 여러분들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불의와 악들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저쪽에서 터지고 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속수무책으로 정말 우리는 그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반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지지하는지를 선명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정말 거짓들이 분별되어지고 드러나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세상을 섬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남.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 때 큰 고난과 배도가 있고요,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악을 자행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이 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위로입니다. 위로. 이런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 주제가 가져다주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자,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 이렇게 딱 제안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보편적으로 겪어가고 있는데,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 누구에게 있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 이렇게 범위를 딱 제한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하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까지는 지금 막는 자, 막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격적이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그 모든 거짓과 거짓 기적과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된다, 지금 구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멸망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절함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보시면 중반절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멸망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 뭘 거절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진리가 여러 번 와서 정말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을 가르쳐줘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줘요. 그래도 막 거절을 해요.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이 진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찾아와요. 그 진리의 사랑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해요.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그 생명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점도 바꿔주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 왔죠. 그런데 그게 늘 막 반복해서 일어나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임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시기들이 있어요. 저의 신앙의 시기 중에서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생생한 임재,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생생한 도우심을 제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저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정말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주고 격려해 줬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딱 지나니까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거두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는 절박하죠. 막 붙들었죠.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아도요, 하나님, 이 생생한 임재와 하나님의 저 도우심, 저 없으면 안 돼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죽어요 하면서 저 간절하게 붙들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는 됐다라는 식으로 그 생생한 임재와 그 생생한 도우심을 싹 거두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의 마음과 느낌과 생각이 제 안에 딱 존재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요,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는 그런 진리의 사랑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여러분 언제든지 가능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일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언제나 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꼭 붙드셔야 돼요. 절박함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이 임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반복해서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세요?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그 인격이 되고 행실이 되고 그 여러분을 바꿔내는 그런 복된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은혜 안으로 부지런히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 멸망하는 자들의 정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두 번째는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못 믿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죠? 이 본문만,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으로 해석을 하세요. 문맥으로.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러므로라는 게 어떻게 함으로라는 얘기겠어요? 앞에서 진리의 사랑의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발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과 불법의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하고 있는 그 미혹의 역사를 안 막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역사가, 미혹이 역사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참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도요, 거짓 것은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의 논리를 너무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논리, 얼마나 고집스러운 세대인지 몰라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너무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어도 그래도 거절하지 못하고 듣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자녀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자녀들의 인격은 존중되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아름다움이랑 완전히 무시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오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귀한 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강팍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들려주셨는데도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세요. 사람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너무너무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로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세요.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제일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그냥 살아 하고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혹이 역사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 3번은 시작. 멸망과 심판에 처하게 됨.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의 최종은 뭐예요? 심판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불법한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불의의 속임에 속아서 끝없이 그를 따라가다가 그와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과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리로 무슨 일을 하기를 거절해요. 자꾸 영리로 바꿔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 탐욕으로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를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얄팍하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알고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3절 이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높은 자리, 저 출중한 자리에 내가 있을까? 내가 좀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할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어떤 출중함, 탁월함, 이것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과는 다른.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전부 하나같이 자기를 높이고 출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울 때일수록 빛은 어떻게 돼요? 더 밝게 빛나지요. 세상은 지금 세상이 좋아하는 맛이라고는 전부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참됨과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빛이고 소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